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였다.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이였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그는 우리 중에 속하여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자였으나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으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그들이 그 밭을 자기들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이가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별명이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내세우고 기도하여 말하기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다.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유다에 대해 성경대로 이루어짐, 그리고 마띠아가 사도의 수에 포함됨, 두 가지입니다. 유다에 대해 성경대로 이루어짐과 마띠아가 사도의 수에 포함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다에 대해 성경대로 이루어짐과 마띠아가 사도의 수에 포함됨. 15절에서 17절. 15절.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였다.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이였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그는 우리 중에 속하여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자였으나.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인 일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성경대로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18절 19절.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으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그들이 그 밭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이 본절에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이 그 마태복음에 먼저 증거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7절. 5절. 그러자 유다가 그 은잔들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잔들을 주우면서 말하기를 이것들을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으니 이것들은 핏값이기 때문이다 하고 그들이 서로 의논한 후에 그 돈으로 나그네들의 매장지로 쓰기 위하여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예수님이 정죄된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뉘우쳤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을 우리는 도덕적 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은 선한 양심, 신앙 양심, 같은 말이에요. 선한 양심, 신앙 양심.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이 불택자예요. 그렇지만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정죄된 것을 보고 그 도덕적 양심이 있으니까 그 뉘우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배반한 가룟 유다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고 의롭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지금 좀 도덕적 양심이 있으니까 뉘우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이라도 똑같이 악하게 대하면 안 된다고 했죠? 악을 뭘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모략해도 똑같이 비방하고 모략하면 안 돼요. 나에게 혈기를 부려도 똑같이 혈기를 부리면 안 되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한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이 가룟 유다도 선으로 대해주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악한 자라도
불신자일지라도 그 도덕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뉘우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지만 이 가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은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물러났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뉘우치기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돌이키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 돌이킬 왜 고칠 게죠? 뉘우치는 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백날 뉘우치기만 하는 거예요. 반성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다면 하지 않는 것까지 해야 회개입니다.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뉘우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고치는 것까지.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원래 불택자고 또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참 비참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으며 라고 했죠. 그 아까 마태복음 27장 7절에는 대제사장이 밭을 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밭을 산 사람은 대제사장이지만 결국 이 유다가 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을 매서 그냥 스스로 죽었는데 곱게 죽지 않았죠? 어떻게 죽었다고 했어요? 몸이 곤두박질한 거 보니까 머리가 먼저 떨어졌나 봐요. 배가 또 터졌어요.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 범죄자야말로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리는데 이 마지막까지 종시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자리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죄한 피를 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와 같이 저주스러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을 매서 그냥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끈이 끊어져서 아마 곤두박질해가지고 또 배가 터지고 창자가 이거 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 구약에도 하나 나오죠? 누가 이렇게 죽었어요? 이세벨. 그거 뭐 찾을 길이 없다가 이제 창가에서 눈썹 그리고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다음 나중에 걔가 아이고 얼마나 비참해. 이 범죄자의 말로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이 하나님의 이러한 종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 엘리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놓은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비참한 저주의 죽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편에는 뭐라고 기록됐다고 그랬냐면 그 69편 25절에 거기도 나와 있죠. 20절에 있는 말씀. 그들의 처소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 성도를 핍박하는 자의 처소는 폐허가 되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된다. 나중에 외롭게 된다는 거예요. 다 떠나고 혼자만 남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우리 목사님 강의에서의 이 가룟 유다,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했는가? 저는 여러 가지 주석을 봐도 그 목사님 강의에서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된 거 못 찾아봤어요. 거기 그대로 제가 이유를 여기다 제가 증거합니다. 목사님 강의에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한 이유, 첫째는 후대 교육자 중에 누가 같은 자가 있다? 가룟 유다 같은 불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다 목사님 아니에요. 그 교육자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이 하나님 구원 운동에 이렇게 사람이 있다는 거. 두 번째, 불택자도 하나님 구원 운동에 이용된다는 거예요. 불택자도. 가룟 유다가 이용됐어요, 안 됐어요? 가룟 유다 팔아먹었으니까 예수님 잡혀가가지고 결국 구속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용된다는 것. 세 번째는 불택자와 택자를 추수 때까지 함께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유용기에는 섞여 있다 했죠? 네, 섞여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둬.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다르게 얘기하면 이 유용기 안에는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 있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불택자는 지옥 가고 택자는 천국 가는 거.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한 거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이루려고. 찾아보세요. 시편 41편 9절.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음식을 같이 먹던 친구조차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오늘 기록된 것처럼 범죄자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참 불쌍해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해도 눈만 말똥말똥하게 뜨고 회개 안 하고 자기는 뭐 죄 안 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종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범죄자의 이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게 첫째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책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내가 잘못한 거 찾아서 회개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거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의로 교육을 잘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심판할 그러한 자격을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목적은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새벽에 제가 증거한 그 말씀이 선을 행하는 생활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생활. 선을 행하는 생활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 그게 선을 행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섯 가지가 우리 강에서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불택자인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로 택한 이유입니다.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은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얻은 게 분명하죠. 괴로워한 거 분명해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은 뭐라고요? 불신자의 양심은 무슨 양심이에요? 도덕적 양심. 그 다음에 신자의 양심은 선한 양심 또는 신앙 양심. 그렇다면 이 신앙 양심의 정의는 뭔가?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 두 번째는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 또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그 차이가 왜 중요한가?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신자가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비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불신자가 안 받죠. 자, 오늘의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우리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예배당에 안 와도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오늘 야구장에 간 사람도 있겠고, 배구 구경하러 체육관에 간 사람도 있겠고. 근데 만약에 오늘 오후 예배 빼놓고 우리가 만약에 야구장에 가면 왠지 마음이 야구공이 나한테 날라올 것 같고, 왠지 불안하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벌써 우리는 마음에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에 말씀에. 그게 벌써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편안해요. 주일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주일 성수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의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양심. 두 번째는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팔아먹고 믿음도 팔아먹은 거예요. 예수님도 팔아먹고 믿음도 팔아먹고. 그런데 결국은 본인은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는 이용당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본문의 20절은 아까 읽었죠? 시편. 같은 내용이죠? 예,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1절. 21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네, 12제자인데 이제 몇 명이 됐습니까? 11명이 됐어요. 한 명이 결혼이 생겼습니다. 결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죽어서 이제 12사도라고도 하고 12제자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12사도라고 하는 게 왜 12사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사도의 정의가 뭐예요? 뜻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거예요. 직접이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12제자, 12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택하고 직접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사도예요. 그래서 12사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이 다 달라요. 그런데 11명의 사도가 남으니까 할 일이 하나가 지금 보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고 했죠? 12분의 1이에요. 12분의 1. 그래서 지금 이 나머지 11은 잘 될 텐데 이 하나, 이걸 보충해야 이게 잘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서도 한 곳이 비면 안 돼요. 우리 느헤미야 무너진 성벽 재건할 때도 자기가 맡은 자리 잘 하라 그랬죠. 그곳이 뚫리면은 그곳으로 적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것을 잘 우리가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운동에 있어서 이 12사도, 지금 한 사도를 그래서 보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이 사도를 아무나 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도를 세워야 되는가. 첫 번째 조건, 조금 전에 읽었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그렇죠. 첫째 조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자, 그런데 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죠. 뭐 하면서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말씀을 배우면서 따라다녔어요. 말씀을 배우면서. 그래서 이 사도로 보충할 때는 말씀을 배운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 그 따라다니게 한 3년 이상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 그 대학교 졸업하고 신대원을 몇 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3년 동안. 그런데 왜 3년을 만들었는지 저도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신 것 같고. 예.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3년이 부족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3년하고 지금 오늘날에 이거 신학 공부하는 3년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수님으로 직접 배우면 3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 3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뭐냐? 이 3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가 다 아는 줄 아는 게 목사들의 교만이에요. 3년은 기본적으로 정말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더 책도 읽고 열심히 공부해야 설교할 수 있고 모든 목회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에 배우니까 이제는 다 된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뭐 공부 안 해요. 운동이나 하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그런 다음에 교인들한테 했으면 교인들이 그걸 다 알아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교인들이 웬만한 목사보다 더 설교 잘하는 교인도 있어요. 더 기도 많이 하는 교인도 있고. 그거 교인들이 모를 리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으로 이거 부족해요.
그래서 이 3년은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게 앞으로 이제 목사 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전에는 그래서 문제되는 목사들이 지금 많이 생긴 거예요. 목사는 제가 늘 신대원에서 강의할 때 뭐냐면 이 마이크처럼 하라는 거예요. 마이크처럼. 제가 지금 여기서 강대상에 섰을 때는 똑바로 서 있죠? 마이크가 어때요? 똑바로 돼야지 잘 증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러면 어떨까요? 이러면. 보기 흉하지 않아요? 어때요? 이러면 어때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배우기를 똑바로 서라. 우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연세 들 때도 딱 이렇게 서신 거 보셨죠? 근데 옛날에 제가 맨날 이러고 섰었어요. 이러고. 왜냐하면 저는 그게 겸손한 줄 알고 처음에 모르고 이렇게 섰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만 끝나면 똑바로 서라. 목사님 뒤에서 그만 보셨나 봐요. 똑바로 씁니다. 그런데 내려가면은 고개를 숙여야 돼요. 목사라도. 설교 끝나면 마이크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고 목사라 해가지고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강제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강제상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영의 양식 이것만 증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조건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의 세례가 나오죠. 22절. 22절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네, 이 요한의 세례는 준비 과정이에요. 실제는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서 말씀 배운 사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 잘 배우기만 하고 지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사도 될 조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첫째는 예수님께 배운 사람, 두 번째는 충성하는 사람, 세 번째는 협동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협동하는 사람. 세 가지가 조건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배운 사람, 둘째는 충성하는 사람, 셋째는 협동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역자라 그래요. 동역자. 코워커, 함께 일한다. 동역자.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하는데 저는 특별히 참된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 참된 동역자라고 생각하냐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참된 동역자예요. 모든 거 편안할 때 우리 함께 일하자 오는 사람들은 동역자는 될 수 있지만 참된 동역자라 볼 수는 없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자기한테 손해가 있고 자기한테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다 감수하고 같이 통과해 나갑시다. 그런 사람이 어떤 동역자예요? 참된 동역자예요. 참된 동역자. 나중에 다 편안해지면 그때 우리 함께 일합시다. 동역자는 될 수 있지만 참된 동역자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동역자가 돼야 돼요. 참된 동역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나한테 어떤 손해가 있고 내가 다 그런 거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통과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협동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독선주의라 그래요. 독선주의. 혼자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 가운데 연합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연합하고 우리가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으면서 또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23절. 23절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라고 불리고 별명이 유스드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부르고 네, 두 사람이 지금 압축이 됐어요. 요셉과 마띠아. 사도될 조건 아까 세 가지 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운 사람. 두 번째는 충성하는 사람. 세 번째는
협동하는 사람. 그 이제 압축이 됐어요. 누구하고 누구요? 그렇죠. 뭐 바사바, 유스도는 별명을 다 빼버리고 요셉과 마띠아. 성도 여러분 누구 했으면 좋겠어요? 마띠아예요? 예,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해야지 뭐 우리가 정하면 되겠어요. 예, 우리 답을 다 아니까 마띠아라 그런 거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택해서 제비를 뽑기로 했어요. 제비를. 우리 답 다 알아서 재미없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 몰랐다고요. 요셉이 될지 마띠아가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어요. 24절에서 26절. 24절 기도하여 말하기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보여주소서.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열한 사도의 수와 함께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다. 네,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지만 그 당시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렇죠. 제비 뽑기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비 뽑는 것도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제비 뽑는 거 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이 신약시대는 제비 뽑아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장로를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때 제비 뽑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주셨는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당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 장로 될 사람을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뭐 노회, 그 다음에 총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비유 맞추는 그런 장로 세울 수 있어요. 재직회에 가서 물어보고 전도회에 가서 물어보고 그거는 장로 선출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가야 돼요? 당회를 통해서. 예, 당회를 통해서. 왜? 당회를 거기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누구를 해야 될까? 그래서 결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 거기다 우리 노회나 총회에다가 청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재직회 집사들이나 또 그 전도회 가가지고 물어봐가지고 그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노회나 청회에서 받아주지 말아야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청원을 한 다음에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공동회의를 열어야죠. 공동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3분의 2의 득표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장로가 되는데 장로가 될 때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3분의 2의 득표를 얻었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위임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순종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당회에 위임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날은 그런 식으로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제비를 뽑는 것도 잠언 16장 33절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네,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지만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했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는 이 장로 정치를 잘 알아야 돼요. 장로 정치는 그래서 대의 정치라고 할 수 있고 민주주의예요. 어떤 면에서 민주주의인가? 장로를 누가 뽑았어요? 공동회에서 교인들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제는 대의 정치. 이제 당회가 거기서 이제 장로님들의 모임, 거기서 위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의 정치. 그래서 이때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비를 뽑은 거. 그래서 오늘날은 제비 뽑으면 안 돼요. 오늘날은 장로교 정치대로 헌법대로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 외에는 인본주의예요. 많은 사람의 의견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장로교라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그러면 장로교 헌법대로 해야 돼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건 인본주의가 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헌법대로, 장로교 헌법대로, 그 다음에 절차대로 해야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약시대와 이 사도시대와 오늘날 이와 같이 구별해서 이렇게 뽑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던 때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린과 돈밈, 또 꿈, 그 다음에 비적, 그 다음에 현상. 그래서 오늘날 이 꿈, 우리 성도 여러분 꿈을 믿으세요? 꿈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믿음 좋으신 거예요. 우리 큰 목사님 그러셨어요? 꿈을 꾸면 제 꿈 아니면 개꿈이라 그랬대요, 목사님. 그래, 잘 배우셨어요. 모든 게 다 개꿈이에요? 네, 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꿈 꿨으면 그냥 꿈꾼 거죠, 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지만, 신약시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줘요. 성경 말씀. 특별 계시.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잘 배워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봉사와 사도의 자리라고 했어요. 봉사와 사도의 자리. 이걸 보니까 사도는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사도는 봉사직이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전부 다 봉사직이에요.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 그래서 목사도 봉사직, 장로도 봉사직, 집사도 봉사직,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사랑 가운데 연합할 수 있겠죠? 네, 서로 우리는 섬겨야 돼요. 서로 주장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각각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서 봉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런 다음에 마띠아가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마띠아를 사도 마띠아를 하지 않죠? 사도 마띠아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수에 포함된 자란 말은 해요. 사도의 수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도의 수에 포함된 자. 그 이유는 사도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자라고 했죠. 근데 마띠아는 따라다니긴 했지만, 말씀을 배우긴 했지만 직접 보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마띠아 대신 누구를 사도라고 불러요? 바울. 사도행전 9장. 10장인가요? 9장인가요? 9장.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9장 3절. 3절. 그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려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말하기를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자, 예수님 만났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직접 보내야 되죠. 보낸 거 나와요.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15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네,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고. 가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 이방인. 이거 보세요. 직접 보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되는 거예요. 마띠아는 사도의 수에 포함된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직접 보냈잖아요. 이방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 여기 나오죠?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직접 보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120여 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리 잘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여기 하지 않았어요? 8절에 너희가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힘써 기도하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을 때 다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미 능력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떤 능력? 에베소서 1장 19절. 어떤 능력? 지극히 큰 능력. 우리 3일 예배 때 했잖아요. 어떤 능력? 지극히 큰 능력.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9절. 11절. 19절. 19절.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렇죠. 지극히 큰 능력. 얼마나 크면은 그냥 큰 능력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요? 지극히 큰 능력. 그 영어로 보면 incomparably great power 이렇게 돼 있어요. incomparably 비교할 수 없는 great power 큰 능력. 지극히를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incomparably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 great power. 그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어요? 19절에 알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요. 19절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지극히 큰 능력이 있는데 그걸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아이고 하지 말고. 왜 아이고예요? 우리는 지극히 큰 능력이 다 베풀어졌단 말이에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힘을 좀 내세요. 힘을 내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막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우리가 지극히 큰 능력이 다 있는데 왜 예수 믿으면 좋아요 이렇게만 하지 마요. 다 맞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맞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천당, 그 다음에 불신 지옥. 지옥도 얘기하라고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다 봤잖아요. 이게 비유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죠? 왜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무슨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 성경책 아니에요? 다시 질문해야 되겠네. 우리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걸 증거하란 말이에요.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부자와 나사로 그거 증거하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건 딱 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전도하면 돼요.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부자 나사로. 이거만 하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6장? 네. 딱 두 단어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묘사할 수 있어요. 딱 두 단어로. 몇 절을 읽으면 되냐면 25절. 25절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내가 살았을 때 너는 내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자, 천국과 지옥 딱 두 단어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죠? 천국은 무엇이다? 위로. 지옥은 고통. 간단하죠? 이걸 나가서 전하면 돼요.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 눈물도 없고 다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혀를 좀 서늘케 하라. 그 다음에 그 흑암, 암흑에서 천국이 바라다 보이는 고통. 그 다음에 또 아직도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 지옥 올까봐 또 그거 생각하는 고통. 이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다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단 하나로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저희들이 협력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 진리로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